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도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아스타롯 이 선지자들은 400명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사르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가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런 불과 이런 비를 내리기도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나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는 사실을 알리시는 계시의 사건이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참된 신인가 아스타롯이 참된 신인가 라고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리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소낙비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여 엘리야와 아합 왕은 이 소낙비를 맞으면서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왜 이스라엘로 달려가는가 할 때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의 여름 궁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가면서 엘리야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비로 응답해 주셨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영광에 압도가 돼서 나를 알아보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리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망가기보다는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합 왕이 자기의 시내를 보내서 자기 앙후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 전후좌우를 다 알리게 되었고, 당신이 이렇게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섬겼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라고는 사실을 알리게 되니까 이세벨이 자기의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너도 너가 죽인 이 바알 선지자처럼 죽게 되리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벌을 내릴 테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라고 그렇게 통보가 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경험하고 비를 경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세벨의 통보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이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또 다른 기회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바알은 죽었고 바알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바알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생명력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앙후의 자리가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여인의 어떤 자기를 향한 위험한 또 위협을 주는 그런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에 떨게 만드는 그런 통보가 왔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갈멜산의 사건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것보다
이세벨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훅 해버리면 그냥 다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저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방이 덩신같이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어진 이 아합이 이렇게 된 것은 이세벨의 절대적인 어떤 공헌입니다. 이세벨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셨는데 이세벨 저 악한 여인, 우상 숭배 여인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세벨을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온 백성들이 아합 왕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다가 길을 돌이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브엘세바 땅으로 갑니다. 브엘세바 땅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요. 여러분, 어디로 또 들어갑니까? 자기 혼자 강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루길쯤 가다 보니까 로덴나무 아래 지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누워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토해내는 말이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살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높이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빠져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살 의욕이 상실된 채 죽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엘리야의 우울감이다, 우울증이다, 깊은 우울증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목회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이 대표적인 우울증의 사람이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하루 이틀 상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지금 빗속을 달려가는 이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비를 맞으면서도 강야로 도망가 하는 이야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절망 속에, 낙담 속에, 패배감 속에,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깊은 그러한 소리와 처절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엘리야가 절망 속에 빠졌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끼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도 엘리야는요 승리의 도취가 돼서 거기에 빠진 것 같아요. 아, 내가 해냈구나.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신만만하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지에 사로잡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기와 이세벨의 비교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힘과 강력한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이세벨에 비하면 나는 하나의 나그네일 뿐이고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뿐이지 내가 어떻게 이세벨을 감당할 수 있는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양 생각하다가 이런 벽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꼬꾸라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라고 절망 속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깊은 우울감에 있는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를 만지시고 탄식 속에 있는 엘리야를 만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죽기를 갈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져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나의 종이냐? 야단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너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불로응답했고 물로응답해 줬는데 나의 응답을 일주일이 됐냐, 2주일이 됐냐, 한 달이 됐냐, 하루 이틀 상관에 이렇게 간거리서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절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불신앙적 모습을 가졌냐? 너가 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의 지친 상한 마음을 육체를 만져줬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줬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만져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역사로 엘리야의 그 마음과 심령을 만져줬습니다. 그러면서요, 엘리야가 여러분 강야로 들어가서 지쳐있는 가운데 매우 시장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 일어나서 먹어라.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힘 좀 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기운을 느끼면서 조금 의욕을 내게 되어지는 거죠. 겨우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난 다음에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재우십니다. 누이시고 재우시고 난 다음에 또 음식을 준비하다가 또 엘리야에 일어나서 먹어라. 먹게 하십니다. 너가 먹어야
너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고 너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고 기운을 내서 한번 일어나서 가보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루하시면서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엘리야를 이루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저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40주야를 엘리야가 광야길을 가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르게 하셔서 엘리야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강함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움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가진 자로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번아웃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번아웃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번아웃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번아웃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연약한 인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장벽을 만나게 되었으면 큰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사건들을 만나게 되었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위축될 수 있고 번아웃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3대, 4대, 5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벽을 만나게 되어지면 누구나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살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크나큰 문제로 여겼던 것처럼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도 그 교회 가서 평신도로 살고 싶어.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다 문제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지사님이 그랬다는 걸 그랬잖아요.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 문제 없는 교회 당신이 찾아보고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달라고.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당신은 그 교회 가면 안 돼. 당신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랬다 그러잖아요. 새벽이니까 반응이 이렇게 설렁할 줄 알았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평화적 관계입니까? 살아날 판을 걷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문제 없는 나라 없고 문제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하는 이 세상은 수없는 문제를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 마음의 심리적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질병에 대한 문제든지 경제에 대한 문제든지 관계에 대한 문제든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의 앞날과 장래에 대한 문제든지 수없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야처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강야로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망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아주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응답하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피로 응답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근원과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속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조금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더 미국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간에 내 마음의 문제든지 경제에 대한 문제든지 질병에 대한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번아웃 상태에서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이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사건이구나,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강야로 도망가기 전에, 로덴나무 안에서 번아웃 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죽기를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맡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자꾸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하러 자꾸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도록, 하나님이 이세벨을 처리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오고, 내 모든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이 오고, 그리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아무리 더디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건 틀렸다고, 그건 옳지 않다고,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때보다 자기의 때가 앞서가다 보니까 결국은 더 힘들게 되어지고 더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모두의 안고 있는 문제를 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다 우리 십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하여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화시키려 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이 오고 세속적인 그러한 어떤 물결에 대해서 휩쓸린다 할지라도 차단시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엎드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던 우리 박상근 목사가 미국 아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지금 이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송신대 설교학 교수였던 유형열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가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납작 엎드리라. 책 제목이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국의 책을 냈는데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마음속에 진한 느낌이 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통전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더디게 해결해 가시는가라고 말할 때 더 엎드리라고, 더 납작 엎드리라고, 완전 엎드리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헤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떤 이런 사건과 사연들, 또 수없는 지병과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목사부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런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강야가 아닌 갈멜산의 현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는 강야에서는 실패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상관없이 늘 찾아오셨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잘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